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이렇게 종자가 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들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가라지지요. 근데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알이 안 찬 겁니다. 알이 안 찼는데 그 추수 때 되면 쭉정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갈 때마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내면에 알이 차요. 할렐루야. 뜨거운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빛 안에서 견뎌낼 때 나락이 알이 차고, 비바람을 견뎌낼 때 알이 차고, 태풍이 몰려올 때도 견뎌내고 꿋꿋이 서 있을 때 나락이 연결해서 충실한 나락이 되는 것처럼, 알이 차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알곡의 신앙은 그저 기도 좀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성경 좀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비들을 지나갈 때마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내 영혼에 알곡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알곡 됩시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가면 알곡된 사람하고 아닌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가정의 열매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도 누구나 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간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제가 가족 심리학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공부해 보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인생을 크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한 5세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둘째로 태어나고 둘째였고 막내로 태어나고 막내였고 딸로 태어나고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5년, 한 5년 정도의 인생이 인생의 모판을 만들어요. 이조리들 반을 가보면 지금 모짜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짜리 모가 벌이 잘 돼야지 누르이 뜨면 되겠습니까? 누르이 뜨는 모를 심어 놓으면요. 그 심어 놓은 사람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길러도 제대로 길러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의 모판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부터 5살 때까지 그렇게 중요해요. 그때까지 잘 가면 인생의 모판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예요. 근데
가족이, 사단이 누구를 그렇게 공격하느냐? 가족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가족을 공격합니다. 가족을 공격하면 그 속에서 믿음의 세대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공격받은 가정들을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무슨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노릇하고 엄마가 아버지 노릇하고 자식이 질서도 없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따뜻함이 없고 맨날 과음치고 그냥 큰소리 나고 비행접시 휘휘 날아다니고 그런 가정입니다. 도둑질해 오고 그냥 온갖 죄가 막 난면한데도 그거 제재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도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죄를 또 너무 심각하게 제재하는 가정도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애들의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의 남건기라는 게 있어요. 남건기는 뭐냐면요, 고추 잡고 놀 때입니다. 예? 무슨 말고 고추 잡고 놀 때 굉장히 엄한 가정에서는 이놈이 어른들의 눈으로 봐요. 고추 잡고 놀 때는 뭐가 놀아야 됩니까? 고추 잡고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건기예요. 근데 지지다 이놈아! 그래서 막 억압을 해요. 뭐라 해요? 그러면은 이 성정체성 자체에 자기 정체성에 어려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뭘 모르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고추 만지고 논다고 막 뭐락하고, 너도 그랬나? 막 뭐락하고 입에다 뭘 이래 자꾸 넣잖아요. 이 구성기거든요. 입에다 막 넣는데 그거 넣는 거 보고서 더러운 거 먹는다고 막 뭐락하고, 여러분 좀 제재해야 되지만은 과도하게 뭐라 그러면요, 입으로 넣는 요 습관 하나가 내 인생에 뭘 취하는 것, 요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대변, 소변 볼 때요, 대변 보고 소변 보고 밤에 지도를 하나 끔찍하게 그리면요, 이 녀석이 어디 지도를 그리고는 입을 호청 털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하고서는요, 뒷집에 소금 받아봐라! 키를 뒤집어 쏘고 소금 받으러 이렇게 가면요, 그 집에서 아이고 이 녀석 오줌 쌌구나 아이고 하면 소금 한 대 막 주면 좋은데 그 너의 손빌어서 지 새끼 뭐라 하는 거거든요. 소금 받으러, 어릴 때 소금 받으러 갔더니요, 이 녀석이 오줌을 기려가지고는요, 욕을 또 한 바가지 먹고 소금을 받아옵니다. 근데요, 그렇게 뭐라 있는 애들이 어떤지 압니까? 구순기, 내 입에 뭘 넣는 것은 내 걸 취하는 것, 입마에 폭격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이고요. 내 몸에서 내보내는 것, 대본을 내보내고 소변을 내보내는 것, 그런 것 칭찬받으면 그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베풀 줄 압니다. 사람이 취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래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뭘 모르고 애들을 키우면요, 그런 거 모르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의 시야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애들을 막 뭐락하고 잡고 그러는데, 그게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나 바르게 아이를 길러가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빚게 돼요. 간용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 다 키웠잖아요, 이 집에는. 여러분의 손주 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잘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 인생에 그려진 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그려놨던 건지, 형제가 그려놨던 건지, 자기가 어찌르면 나쁜 거든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책 보세요. 앞으로 가서 본문 보여드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하는 삶과 또 하나는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 무슨 삶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저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붙들고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했어요. 부요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느 은행의 광고에 그러던데 부자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요함의 축복이, 기복 주시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 주시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여 년, 조금 더 120년, 30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1대, 2대, 3대가 4대 정도까지 가는 가정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엔, 미국에는요, 복음의 대수가 20대, 30대, 50대, 60대 막 넘어갑니다. 믿음의 유업을 쭉 이어가는 가정들 속에서 편차를 조사해보면 놀라운 조사가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140년 지나고 난 뒤에 알버트 월십이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가 그 에드워즈의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일어났을까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40년 지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에서 1390명이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고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의 대학 교수와 의사가 있었고, 의사가 56명이었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이었고 변호사가 된 명이 100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국회의원이 다수, 외교관, 주지사 3명, 시장, 군대 장교, 막 드러들어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굵직한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동시대, 같은 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그 가정도 같이 대비해서 조사해 보니까 맥스 주크의 가정에서는 5대에 걸쳐서 1200명 정도가 그 가정에 태어났는데, 1200명 중에서 300명이 유아 시절, 어린 시절에 죽었어요. 440명이 나태,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310명이 거지였고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 정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 중에 40명 정도의 여자들은 매춘부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 믿음의 문 연 것에 시대가 흘러갔더니 5대쯤 흘러갔더니 이렇게 가정이 살아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살아가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내가 처음인 분도 있어요. 이걸 당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당대 믿음인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부터 믿음의 시작을 문들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시작해 가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 한 시대 지나가면서 놀랍게 그의 후대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중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 축복은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했어요. 인생은 이러저러한 우여곡절들이 많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몰라요. 유행가 가사에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저와 준 하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하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나훈아가 안 닮았죠? 그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한데 내일은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요, 변수가 많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내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됐으면요, 저는 제 인생은요 아주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요, 인생은 변수가 많은 세월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흑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흑암 중에서 무엇이 일어나나니? 빛이 일어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빛에 잡힐 수 있는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어둠에 잡힐 수 있는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빛이 일어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저러한 고비를 넘어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가 열매가 되고, 처음에 따라서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입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의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살아가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면요,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만나가 한 판 더 하고 복음을 경험하면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 딱 만나면요, 열받아서 한 판 더 합니까? 그때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어디서 일어나냐?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열매인데 그 다음 가정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또 자녀들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한 가정의 축복과 그 가정 안에 형통의 역사와 가정 안에서 자녀의 길들이 쭉쭉쭉쭉 열려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부모님을 늦게 전도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되었을 때 4학년이 되고 군대에서 하나님 나 주의 종길 긋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고서는 대학에 복학을 해가지고 공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진짜 갈까 말까. 4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 내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하다가 4학년이 되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 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서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님 놔두고 딴 교회 다녀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몇 달이라도 하다가 아버님, 어머님 걱정 안 하고 나 주의 길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7월달이 됐는데, 그해 7월달이 됐는데, 기도원에 같이 올라갈 길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신학교 가기 전에 나 인생 하나님께 드릴 텐데, 나 신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 예배당 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그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보고서 그리고 안심하고 당신의 길 걷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려와서 자취방에 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그날 밤에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연못 안에 참 맑은 연못 안에 물고기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연못 속에 이 뱀들이 막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연못 바깥에다 가마솥을 큰 25갈론, 군대에서 큰 가마솥에서 25갈론이래요. 25갈론 가마솥을 탁 걸어놓거든요. 거기다가 팍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고는요, 물이 끓어오는데 짝대기로 그 뱀들을 건져 올려가지고 끓는 물 속에다 넣고 짝대기로 그냥,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조지는데, 뱀의 머리가 막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내 기도 들으셨구나. 기도 들었으면 당장 이뤄줘야 되잖아요. 안 들어주시더라고. 근데 시간이 흘러서 12월 달이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때 어머님은 교회를 나오셨고 아버님은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어머니를 집에서 교회까지 태워다 주시는 거예요. 집에까지 태워다 주시면 집에서 교회까지 태워다 주시면서 바깥에서 차에서 뒹굴뒹굴하면서 1시간 반을 그래 보내셔요.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를 다시 태워서 집으로 모시고 가는 운전기사 노릇을 하십니다. 12월 달이 됐습니다. 20 며칠쯤 되니까 날씨가 쌀쌀하고 춥습니다. 아버지가 차에 어머니 태워다 드리고 바깥에다 담배 한 보금 피우고는 추워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마누라 옆에 앉아있다가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예배당을 이래 걸어 들어오시는데 그때 마침 모교회에서 저보고 헌금 독송을 시켰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헌금할 때 봉헌하면서 찬양하면은 좀 지저분하다고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특송을 하고서 성도들이 헌금을 그래 거뒀어요. 헌금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저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찬양을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아버지는 좀 멋쩍었을 겁니다. 아들이 눈이 마주쳤는데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끼리 건강 얘기하시다가 담배를 끊어야 될 낀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될 낀데 저희 집은 간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큰아버지, 작은 큰아버지 두 분이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 큰아버지들을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 약방에 들려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이만큼 들고 오셨더라고요. 다음 순서는 나다 싶으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겨서 아버지가 걱정을 그래야 하니까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 술, 담배를 끊는 데는 금식 기도가 딱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교회 한 번 오신 분이 그 말에 꼬드겨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년 금주를 위한 교사 금식기도에 갔습니다. 10년 원단 기도회 하는데 그거 교사 금식기도에 가가지고는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 오셨어요. 금식을 하고서는 일주일 동안 이분 설교도 듣고 저분 설교도 듣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푹 삼겨와가지고 죽 드시면서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한 4개월 정도 신학교 입학하고 처음 전도사를 나갈 때까지 4개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면 축복이지요. 근데 거꾸로 한다고 합시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자녀들이 불신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지 인생은 지고 내 인생은 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복음을 모르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뿐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그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많은 공부를 했든지 뭘 많이 가졌든지 인생의 죄 문제와 또는 죄는 사람이 착해서 심성이 착해서 그냥 그런 죄를 안 지어도 사람이 어리숙하고 그래서 순진한데 온갖 일에 속임당하고요, 이용당해 먹고 하면요, 여러분 상처가 그냥 상처투성이가 돼요. 여러분,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면 죄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면 그의 상처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데인데 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죄 있으면요, 쓰리쿠션 당구 아시죠? 쓰리쿠션. 예. 아십니까? 여기 튕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죄 없으면 천국 그냥 가시면 되고, 죄 있으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함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나눌 때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면서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요. 오늘 본문에 더 많은 얘기를 더 나눌 수는 없네요.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는 축복을 말씀을 하는데 후대의 복을 준다고, 재정의 축복을 준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준다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많은 복을 계속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이 복을 받을 만한 의인입니까?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원목사, 니는 의인이가? 저도 이 복 앞에 바꾸는 시긴 한데 받을 만큼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의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생의 고비고비들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데, 에브라임 지파에도 축복하시고 머나세 지파에도 축복하시고, 애굽에서 그 총리의 반열에 그도 복되고 그의 가정도 복된 은혜를 입었어요. 흑암 중에서 빛이 나와서 계속해서 고비고비마다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요셉하고 다르게 복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다예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채우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유다는요, 자기 아들, 큰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둘이를 잃었습니다. 아들 둘이를 앞세워서 가슴에 무덤을 판 사람입니다. 인생에 복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왕권을 행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가문에서 제사장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유다의 가문에 하나님 다윗을 세우시고 유다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가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그렇게 의인이 아닌데도 복을 받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의인의 축복이 여러분을 덮어줄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거정을 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한 대, 두 대, 세 대 넘어가면서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는 위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아닙니까? 네. 찬송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 한 3대쯤 돼야 열매 맺는다 이 얘기합니다. 들어본 적 없지요? 우리들 세계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 한 3대쯤 돼야 지대로 된 목회자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당대 믿음의 목사들은요, 그냥 앞으로 굴러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넘어져 자빠져 해서 온갖 해가면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요, 그런 당대 믿음의 목사들도 참 좋은 열매 맺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인천의 조한장로 나경일 목사님, 이분은 당대 믿음이세요. 근데 그냥 불태신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실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당대 믿음인데도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 당대 믿음인 분들인데도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멘토를 만날 때, 좋은 영적 부모, 좋은 멘토는 영적 부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 모두가 다 선생이라고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스승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아버지 같은 사람, 영혼의 어머니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을 만나면 마치 양부모를 얻는 것과 같아요. 마치 양아버지를 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양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면, 그 멘토링 안에서 자라간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요. 한국교회에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들이 몇이 있거든요. 인천 조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또 한 분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밑에 훈련받은 사람은 썩어도 준치는 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분은 누구냐 하면요, 강북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윤덕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덕수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은 나름 지 몫을 해낸다 이런 얘기하고요. 서울의 광성교회 김창일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목회하면서 나름 지 몫을 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뭔 말이 하냐면 그분들을 양부모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잘된 가정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는 의인의 길, 오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 위대한 미국의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렇게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권합니다. 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내가 알곡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눕시다.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의인의 축복을 간청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